우리 말씀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네, 이 말씀입니다. 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은혜, 그리고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이라는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 뒤에 약수터가 있었는데요. 그 약수터에 자주 전도를 하러 갔었습니다. 사람들을 거기서 만날 수 있어서 가지고요. 생수의 근원 대신 그 예수님, 그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 약수터로 향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곤 했었는데 40대 중반의 신시성을 가지신 여성분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새로운 집이 하나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요한복음 소책자를 나눠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뭐 그런 이야기들 하고 연락처를 전달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달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바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자기 이름이랑 딸 이름밖에 쓸 줄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 전도사님께서 나눠주신 그 책자가 읽혀진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어느 작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정말 그것을 읽었는지 뭐 아닌지는 제가 뭐 확인을 할 수 없어서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원함을 주셨고 그 생수가 솟던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셨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로 이제 뭐 이렇게 인도를 하고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런 사건들 속에서 느껴지는 바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하는 설명은 제가 아우크스부르크 한인교회 그 처음에 면접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와서 말씀을 증거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해지는, 그러니까 선포되는 이 말씀이 그 자체로 여러분들에게 능력 있게 다가갈 것 같아요. 뭐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나 어떤 이야기들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거 지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그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하는 기대가 제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요, 그죠? 어떤 선택은 중요하고 어떤 선택은 조금 대수롭지 않은 것도 있죠. 오늘 저녁 드셨을 텐데 피자를 먹을 건지 스파게티를 먹을 건지, 피자를 작은 판으로 먹을 건지 큰 판으로 먹을 건지, 뭐 이런 선택들은 대수롭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교를 갖고 누구와 결혼을 하고 직장을 어떻게 잡을 건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대수로운 그런 선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앞에 있었던 무엇을 먹는지 아니면 무엇을 입을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보다도 더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다고 합니다. 좁은 길을 갈 것인지 넓은 길을 갈 것인지, 멸망의 길을 갈 것인지 생명의 길을 갈 것인지에 관한 선택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선택보다도 더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결정했다고 하는 것들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분명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 내용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능력과 축복 7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7가지 확신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축복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 드린 적 있죠. 이렇게 한자의 뜻으로는 빌어준다 하는 그 빌축자의 복복자를 써서 복을 빈다 하는 그런 뜻이 되어서 사실은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는 분이신데 말은 안 맞다. 하지만 교회가 축복이란 말을 그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현대 신학 사전에도 그렇게 이제 변경돼서 이해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고 하여 이렇게 기본적으로 축복이라는 말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능력과 축복의 7가지가 무엇인지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들어가기 전에 이 7가지 확신, 축복의 내용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부정과거라는 문법적인 아오리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나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한번 결정적인 사건으로 딱 주어져 있는 거야. 과거에 그러니까 했었다. 뭐 그러게 일어났었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과거에 한 번의 사건으로 일어났지만 그 영향이나 그 결과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전에 다리가 부러졌었다 이렇게 딱 설명을 했다면 지금도 다리가 부러져 있는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축복이 과거에 어느 한 사건으로 탁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계속 내가 그 상태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게 되냐 하면 성경이 하는 말은 선포와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이거는 설교를 통해서도 자주 말씀드렸죠.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저기 가스불이랑 문 닫기 예화는 뭐 자주 말씀드렸는데 엄마들이 집 나갈 때 내가 문을 잠궜는지 가스불은 껐는지 이런 거 내가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때 좋은 방법이 가스불 끄면서 나 가스불 껐어. 문 잠그면서 나 문 잠궜어 하고 나오면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내가 껐나 안 껐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 말했던 거 그것이 기억나서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알아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그것을 누리는 거죠. 이 행동은 리모컨을 켜는 것과 같아요. TV를 볼 때 TV 리모컨으로 탁 한번 누르면 그 화면이 바뀌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그냥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것 자체로서 내 것이 된다라는 게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마치 은행 통장에 얼마가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의 도장. 어제는 믿음의 열쇠라는 말로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믿음의 도장을 이렇게 딱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 잔고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어떤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냐? 자녀됨.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은 자녀됨이에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주실 것이라고 쓰여 있나요? 아니죠.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염려나 걱정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옆집의 철수나 영이었다면 내가 우리 부모님께 무언가를 받아내는 것은 힘들었겠죠. 옆집의 바둑이었다면 더 그럴 테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곧 나의 것으로 주어져 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 탕자의 비유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이하에 나타나 있는데, 탕자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을 그 유산을 미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당겨서 받아서 이렇게 다른 마을로 갔다가 호랑방탕하게 생활하여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뭐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다가 결국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까 말까 갈등하다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그때 그 둘째 아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진짜 차고 넘치는데 근데 나는 저 품꾼보다도 못하게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런 것이에요. 그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도 하물며 잘 먹는데 그 아들은 어떻겠냐 하는 그 비교가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품꾼같이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지만 우리 다 아는 결론과 같이 아버지가 벗은발로 뛰어나와 손가락에 반지 끼워주고 막 소잡고 잔치 베풀고 하잖아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 그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그 탕자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첫 번째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아들은 그 둘째 아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고 되게 화를 내잖아요. 나한테는 막 안 해줬는데 왜 아버지 둘째 아들한테만 그렇게 해주냐 이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야, 평소에 있던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상속자로 아버지의 기대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는 핵심이 뭡니까?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7가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과 축복은 이미 네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더 긴밀하게 받아들여지는지 조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이제 타일이 끝날 때마다 우리가 찬양을 한 곡씩 해볼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사실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내용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작업들을 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찬양해 볼게요. 내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어렵죠. 네, 그래도 이렇게 가사를 묵상하면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그르를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네, 복음의 능력과 축복, 첫 번째는 자녀됨입니다. 네. 가사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이 핵심으로 있었습니다.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더 큰 것을 거래를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모든 행동들이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품격이고 우리의 자세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과 축복, 죄용서, 어제도 살펴봤던 그 내용입니다. 죄용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죠.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써 두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자죠. 로마서 말씀에도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라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다고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에서 우리가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 용서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행동이 숨잖아요. 그죠? 부끄러워서 숨었다. 아마도 그것이 제가 보기에 더 큰,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것도 그 죄지만 더 크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그 행동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그가 그렇게 숨는 모습으로 나가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모든 죄의 문제, 이 분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대표적인 이야기가 가늠한 여인에 대한 내용 등이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죠. 원래 같으면 남자도 잡혀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고소할 시비거리를 찾기 위한 자들이 예수님에게 부정한 일을 저지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연히 율법에는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고 그리고 나서 고개를 들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말 속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도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그냥 쉽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말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죄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역설적으로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남아 계시고 그 여인을 용서하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 죄의 문제 해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죠.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달아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 병자를 치유하는 것 이전에 그의 죄 사함, 죄 용서를 먼저 선포하셨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과거의 사건, 그것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는 죄 용서 가운데 있는 자다. 이 사실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나는 항상 그런데 라고 느껴지는 그 지점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놓쳐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찬양은 존 유턴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그런 곡이죠. 작사곡인가요? 이 사람은 그 노예 매매를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예선을 운전하던 그런 선장이었죠. 주님을 이렇게 배우기는 했으나 그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풍랑을 맞아서 이번만 살려주시면, 주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하다가 결국은 주님께서 살려주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한 6년간은 계속 그 노예 매매 일을 해요. 또 바로 또 변화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일을 해가면서도 노예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들이 조금 더 인간적인 대접을 받도록 하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그가 성장해서 6년 뒤에는 완전히 그 일을 끊고 신학교를 가게 되고 성공의 목사님이 되게 되고 그리고 영국에서 이 노예
폐지 운동을 하는데 큰 힘을 보태는 그런 사람으로 되었던 것이죠.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죄 용서를 받은 존재이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졌기에 이 찬양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주님께서 내게 만들어 놓으신 그 결과인 죄 용서에 대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사명으로 인도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그 예수님의 3번의 질문 속의 디테일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또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주저함 속에 네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 그러니까 친구 간의 사랑으로도 사랑하겠느냐라고 그것을 낮춰서 또 말씀해 주셨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다. 죄 용서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요, 자유함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이루어졌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네. 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해방시켰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주신 것이죠. 로마서 7장까지 되게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거 과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뭐 도전이라면 도전일 수도 있고 그런 부담이라면 부담일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8장으로 들어와서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창조 사역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이죠. 마귀들은 늘 속여요, 우리를. 너는 여전히 묶여 있는 자라고, 너는 여전히 패배자고 실패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 것처럼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유혹하는 자, 그게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미 해방되었다라고 딱 선언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불쑥불쑥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마음들이 있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싶은 마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선포하고 나아가야 돼요. 되게 못난 것은 그 말씀이 분명히 떠오르는 순간이 있는 때가 있는데 외면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오히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켜서 떠올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이렇게 마귀의 속삭임에 더 넘어가는,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죄의 법을 따르고 싶은 그 마음과 이게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은 그 마음이 충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흰개와 검정개로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흰개는 생명의 법이라고 치고 검정개를 사망의 법이라고 한다면, 그 흰개가 검정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흰개에게 먹이를 더 많이 주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검정개는 자연히 소멸하고 흰개가 뭐 이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먹이 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지금 이미 결과로서 우리 안에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고 혼탁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 두셨다고, 이겼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원리, 나는 이긴 자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서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나사로의 부활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이게 사망에 대한 이야기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인간이 가장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대표가 사망인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 병들었다 소식을 듣고 바로 가서 고쳐주시면 되는데 바로 가시지가 않아요. 뭐 그렇게 먼 길도 아니야. 그냥 가서 예수님 평소 하시던 대로 고쳐주시면 될 텐데 안 가셔요. 4일 뒤에 가시죠. 4일 뒤에 가셨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영혼이 그 육체로부터 완전히 떠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4일 뒤에는 완전히 죽은 거야. 이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거야. 영혼이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 대체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왜 안 오셨습니까? 예수님 있었으면 나았을 텐데, 그 이야기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 하면서 나사로를 불러내죠. 나사로가 똘똘똘똘 말려 있는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풀어서 다니게 하라 하니까 나사로가 움직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중에 여러분들 안에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내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와 관련하여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찬양 혹시 아실까요? 되게 고전적인 찬양이라 저도 너무 오랜만에 불러서 박자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한번 보시면서 그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간주가 조금 길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급 나와요. 급.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 번이라도 딱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자유를 외쳐라 하고요.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내가 준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취하리라. 넌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포로된 형제를 놓아라. 다친 자 상한 자 부풀린 눈물을 내가 닦으며 해방을 선포하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 내 손에 쟁기를 버리고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식물을 너희가 먹으리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크게 자유를 외쳐라. 아멘. 크게 자유를 외치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축복, 그 다음에 자녀됨, 죄용서, 자유함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치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치유함.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 우리가 이미 나음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내용들 중에 병고침의 사역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학문에서도 이제 무신론자들과 논쟁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냐,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에서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께서 어떤 이 병고침과 같은 카리스마티시한 행동을 했을 것이다라고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병고침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죠. 나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지 않고 이미 받았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지만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은 연못은 아니고 물 저장고 같은 곳인데요. 베데스다, 베트와 헤세드, 그러니까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의 일인 것이죠. 그곳은 어떤 로마 여인, 그 루길리아라는 여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 여인이 그곳에서 이제 씻고 이렇게 병고침을 받아서 이제 그 주변으로 종합병원 같이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기부하고 그곳에 클리니쿰 같은 것들을 이렇게 건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원과 그곳에서 이제 씻음과 뭐 나음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북쪽에서부터 이제 댐같이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남쪽으로 흘려 보내는데, 그 베데스다에 가보면 양쪽으로 이제 갈라진 틈으로 그 물들이 새롭게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 베데스 이야기 중에 뭐 물이 솟구치면 뭐 병자들이 낫더라 하는 그 전설이 아마도 그런 시스템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곳은 사실은 예수님과 관련되기보다는 그리스 신, 그러니까 의학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스클레페이온과 관련이 있는 곳이에요. 이 의학의 신이 어떤 모습이냐면 남자인데 뱀이 달리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런 신이에요. 그 약국에 뱀 달려 있는 거 우리 뭐 모세 지팡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조금 이 그리스 신화와도 더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그곳에 석상이 그 신을 섬겼던 석상이 그곳에 있기도 한 그런 고고학적 발굴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 그러니까 세상에 보기에서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고 의학의 신인을 숭배하는 그런 충만한 곳이었던 곳이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38년 된 병자는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를 일으키실 때 진정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병이 떠나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고침이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어쩌면은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난 자의 이야기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 병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의 병을 놓고 3번이나 기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이 하는 말이죠. 제가 이 이야기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신학교 동기 중에 동기예요. 같은 학번으로 들어왔는데 저보다 5살 많은 형이랑 제일 친하게 지냈었는데, 목사님이시고요 여전히. 그 목사님께서 자기 친구랑 길을 가는데 그 친구가 쓰러졌어요. 간질이 있던 그런 친구였어요. 발작을 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거죠. 형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한 본인 생각에는 한 15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뭐 1시간도 넘게 걸리는 것처럼 막 했겠죠. 주변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몰려들고 막 머리에서는 식은땀도 나고 막 수근수근대는 소리 들리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 안 나았어. 15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나았다고. 그래서 제가 약간은 놀리듯이 형에게 이런 질문을 했죠.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형이 그러더라고요. 나 똑같이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할 건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형이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기도하는 것은 내 일이고 고치시는 건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어서 그 일을 이루시고 나타내실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상황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성경이 하는 말들은 너희의 병은 고쳐졌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조금 아시죠?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 있으신 분 있으면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올리시고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지혜가 필요하신 분은 머리에 이렇게 딱 손을 올리시고 주님께서 지혜로 채워주시라고 또 뭐 그렇게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네. 복음의 능력과 축복, 다섯 번째 확신은 의롭다 하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이 의롭다 하심과 관련된 단어로 초대합니다. 법정에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법정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죠. 죄를 범한 그 죄인, 피고인이 있고요. 그를 기소한 검사가 있고요. 그 죄인의 잘못을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있고요. 그것을 판결하는 재판장이 있죠.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피고인으로 그 법정에 있습니다. 우리를 기소하는, 고발하는 검사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죠. 하지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가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그것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말을 잘 들어주실까요? 예수님이랑 한 팀입니다. 되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장면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판결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속량이라는 상업적인 용어로도 여기 한 번 더 설명이 된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빛이 완불되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는 그 말인 것이죠. 노예에 있는 자를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서 자기의 노예로 삼지 않고 그를 아까 자유하게 하셨다 했잖아요. 해방시켰다, 자유자로 풀어주시는 건 거죠. 그러면서 그 자유로움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네가 의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나를 닮은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모든 특권까지 부여해 주셨다가 다 이 속에 있는 말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성경에서는 의로운 자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롭다 하면 행위적인 측면, 내가 뭔가를 해야지 뭔가 의로워질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나쁘게 살지 않아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기분 가운데 휩싸여 있지만 그런 의로는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자랑할 수도 없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완전 국부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도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드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낳을 때까지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 이슬람교가 생겼잖아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으니까. 그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까지 그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를 붙잡아 매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그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이죠. 자주 비유되는 바와 같이 우리는 큰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 자예요. 자동차를 몰면서.
그냥 우리는 막 간다고요.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어. 그러나 우리가 인도를 돌진해서 어떤 사람을 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큰 대로 가운데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의로운 길 가운데로 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선포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어제 이야기 드렸죠? 그 선물로서, 은혜로서 가능해진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그것이 내 기준이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되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가 사는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살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와, 되게 높네요. 자녀됨, 죄용서, 자유함, 치유함, 의롭다 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축복은 기도 응답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얻은 줄을 안다는 거예요. 얻게 될 것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구한 것은 얻은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는 자기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방식으로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때로는 답답해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주님은 야, 나인, 바르텐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응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뜻 속에는 주님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감독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트필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도 있다라고 우리가 살폈었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지금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것을 묶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하는 말인 것이죠. 나는 기도할 바를 모르겠어요 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가 왜 안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위복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떤 마을에 한 젊은이가 있었고 그 젊은이의 집에는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말이 우리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됐다, 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인가 그 말이 들판에 있는 다른 야생 말들을 막 다 집으로 여러 마리를 데리고 온 것이죠. 와, 사람들이 다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죠.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청년이 이렇게 말을 타다가 그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죠. 사람들이 다 놀려요. 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온 마을에 있던 젊은 청년들은 다 이렇게 징집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 청년은 다리가 부러져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어떤 것이 화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이 복으로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니 기도에 분명한 응답이 있고 그것을 확신하며 얻은 줄로 믿고 간구하는 우리의 자세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찬양 아실까요? 아주 또 고전 찬양인데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되나요? 뭐죠? 아닌데요?
이건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성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지막은 성령 세례의 축복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됐나요? 넘겨볼게요.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시작.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충만해졌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내용이 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로 말해졌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물어보죠.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한의 세례를 하등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연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세례가 있는 것이고요. 아마도 바울과 사람들 간의 대화 속에서 어느 지점에서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성령 세례를 받지는 않았다라고 느꼈던 지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주는 바가 무엇이었기에 바울이 그렇게 느꼈을까를 돌아보면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로 회개의 세례였던 것이죠. 그들이 그런 차원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 행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로만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되고 뭔가를 잘해야 되고 잘하지 못하면 벌 받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싸매어 더 크게 더 나은 존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이 주어로 주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할 것이다. 우리는 그 기준 속에서 그 앞을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되고 싶은 것과 되는 것은 다른 것이죠. 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서 같이 하는, 합력하는 그런 행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없다고 결과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웠나요? 이미 이거는 주어졌어. 그러니까 공부는 해야 돼.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데 나쁜 성적을 받았다고, 좋은 성적을 받지 않았다고 그 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합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거예요. 다만 성적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아까 자녀됨이라는 신분을 획득했다라고 말했는데 신분의 문제는 아닌 건 거예요. 다만 수준의 문제인 것이죠. 수준이 조금 높게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수준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못 산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같이 찬양해도 되는데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으로 성령님께서 이미 내 안에 와 계신다.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지금 이 찬양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성령님 내 안에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않다고요. 이미 성령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부를 수조차도 없단 말이죠. 주님,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계신다. 나의 싸움은 그분과 얼마나 더 긴밀한 친근한 관계 맺음을 하느냐의 싸움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과 축복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뭐였죠? 큰 소리로 뭐라고요? 자녀됨. 네, 자녀됨 눌러봅니다. 자, 우리 선포할게요. 나는 이미 자녀가 되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이미 자녀가 되었다. 자, 두 번째 뭐였죠? 네, 죄용서. 나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 한 번 더요. 나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 네, 세 번째 뭐였죠? 네, 맞습니다. 자유함. 나는 이미 자유하다. 나는 이미 자유하다. 네, 네 번째는 뭐였죠? 네? 치유. 맞습니다. 나는 이미 고침 받았다. 네,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고침 받았다. 다섯 번째 뭐였죠? 네. 나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나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섯 번째는 기도응답. 나는 이미 기도응답을 받았다. 나는 이미 기도응답을 받았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나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 나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곱 가지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제는 쭉 이렇게 선으로 봤다면 이것이 이미 우리 안에 그냥 딱 그 어느 한 점을 생각하시고 그 점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묵상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이미지는 이것입니다. 제가 기차 예화로도 자주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놀이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과 축복, 어쩌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이미 주셨다고. 이미 우리는 이 놀이동산 안에 들어와 있는 자야. 여러분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저기 대관람차를 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기구를 지금 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청룡열차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롤러코스터를 타니까 때로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놀이동산,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비유될 만한 이 놀이동산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은 이 놀이동산의 저기 뒷부분에 보일 만한 저기 화분 뒤에 벤치가 하나 있는데 거기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다른 사람들을 구경하며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이 놀이동산의 손목에는 자유이용권이 있는데 이 자유이용권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다 주셨다니까요. 이미 주셨다고요. 그게 복음의 능력과 축복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모든 걸 누릴 수가 있어. 아까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요. 그래서 여기서 팝콘을 먹으실 수도 있고요.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믿음의 도장으로 그 은행 안의 것을 인출해서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린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그냥 누리면 되는 건가요? 그걸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그것이 여러분 안에 딱 분명하게 있으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더 성장해 가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더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자녀 되었고 죄 용서 받았고 자유했고 치유함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기도응답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매셔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셔서 우리가 완성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다가오는 흔들릴 만한 것들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선포하며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누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더 긴밀하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